민수기는 크게 3부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1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0장 36절까지인데요. 거룩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 영적 전쟁을 위해서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군대를 조직하는 이 거룩한 군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였어요. 어, 거룩이었어요. 거룩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20세 이상 남자만 개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칠 수 있는 남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자, 레위인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군사 군사로서 모집되는 데는 제외됐고요. 이들은 더 중요한 영적 군사로 모집이 됐죠. 그래서 성막을 수호하는 걸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었어요. 오늘날 만인제상 시대에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죠.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진영 배치를 보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칠 수 있게 배치가 됐습니다. 동쪽에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공동체 질서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도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성막은 뭘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 중심의 삶. 이것이 오늘날 성막 중심의 삶을 우리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는데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밤에는 또 구름 기둥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불이 임해서 불 기둥을 함께했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춰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파트 안에 있는 레위기 7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아니라 참 민수기죠. 네. 민수기 7장이. 여러분도 민수기 7장 읽을 찾으셔서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기름을 바르는 것, 물건이나 사람 다 거룩히 구별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니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라.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와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염소 순양 한 마리이며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과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아라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은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베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수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도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에, 속죄제물로 수점사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사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 아들 아,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루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숭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48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민수기 7장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언급했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껏 자의 분량대로 어, 헌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그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속죄 제물을 바치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거룩함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묵상의 말씀, 산업인이 가져야 할 답에 대한 말씀. 이것은 우리 비즈니스 서밋 클럽의 메시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죠. 사람들은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예,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렸죠.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근본 문제의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교육이나 과학, 의학, 종교로는 죄와 사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사람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시며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해답인 것입니다. 산업인은 이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지만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산업인을 통해서 그들의 숨겨진 고통에 그리스도의 답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인은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산업에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겠어요. 자,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얻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한 문장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응답과 놓친 부분을 점검하고 내일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매일 오늘 주신 응답이 뭐지? 내가 오늘 놓친 것이 뭘까? 내일의 방향, 내일 꼭 해야 될 건 뭘까? 그걸 꼭 여러분이 질문하고 찾으십시오. 네. 세 번째, 산업인 이전에 전도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산업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곧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인 것이죠. 전도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산업인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산업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이시죠.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란 유일한 답을 전하는 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통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산업을 축복하시고 먼저 은혜와 기도로 준비하여 사람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John 14, verse 26.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아멘. 자, 오늘 기도 적어볼까요? 제1 인생 캠프입니다. 예, 제1이 나왔단 말은 제2, 제3의 캠프도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2절, 3절 읽겠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응답이 없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과 기도, 전도가 멀고 사는 것이 어렵죠. 인생 제1 캠프가 되면 말씀 전체가 보입니다. 창세기는 진짜 문제와 답을, 또 출애굽기는 흑암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을, 레위기는 진짜 기도, 민수기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는 말씀을 영혼 속에 각인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사사와 왕, 선지자 세상에 나타나도 안 되고 결국 노예의 포로로 가게 됐죠.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답이 나오면 사복음서는 완전히 답이 되고 사도행전은 길이 됩니다. 나머지는 증거죠. 요한계시록은 말세 때 큰 혼란이 올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면 기도가 행복하고 힘이 되고 300%라는 절대 망대가 보입니다. 인생 제일 캠프의 내용은 예수께서 공생애 때 주신 약속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사 장래일을 알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각인하기 위해서 24 누리면 25가 오고 영원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5가 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강의하여 24 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업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 속에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시급한 실제 약속. 성령 내주 인도 역사로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죠. 네.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생기에게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다귀가 분대가 되었죠. 이 빛이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나의 삶의 매일 매시 매사 기도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제1 캠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세우는 거죠. 네.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게 제일 캠프입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제일 캠프. 자,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틀린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 역사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 한 잔 스트레칭 정리하시고요. 경제를 얻는 공부를 위해서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사문을 갖고 출발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여쭤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서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서는 메다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서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금요일 뵐 때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도 서밋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